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절 상반절 힘쓰라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나는 제자다 수양회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말씀 강사룸에 몇 분이 모였는데 마지막 메신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모두 은혜를 받았으니 제일 부담이 없다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제일 힘들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일 부담이 없다는 분이 분왈 성령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제 조스테반 선교사님 보고를 들으면서 메신저도 도망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 같이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전파의 때를 제가 얻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주시고 또 작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볼 디모데후서 3, 4장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요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말세의 때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가 바라봐야 할 상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첨단 과학 문명과 의료 복지의 발달로 그 어느 시대보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인생을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일본 아이티에 이은 터키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사망했다는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태국의 유례없는 홍수, 유로존의 붕괴 우려로 인한 세계의 경제 위기 등 인류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의 시대, 타임스 오브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언이라도 하듯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는 terrible times, hard times, times of stress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왜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2절과 4절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가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약성들과 너무나 똑같이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말세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갈수록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의 원인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결국 인간의 내면성이 황폐되어 서로 비방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여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혹은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몇만원 안 되는 통창회비 때문에 친한 친구를 죽이는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아이들, 장애우들까지 무차별 성폭행하는 파렴치범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각종 음란물을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정욕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자들도 이런 시대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신자들마저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때 신앙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들의 삶의 내용이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경건한 척 폼은 잡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세에 디모데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인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서 과감하게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2세력이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특히 디모데는 양들을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맡은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서 돌아서고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히 행해도 제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절제하며 친절하고 용서하며 화목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출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자신이 가르친 복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능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의 돌이 맞아 죽은 상태로 성 밖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신의 고난받는 삶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사실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말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를 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은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바울 시대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엄청난 핍박은 없지만 지금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명절만 되면 우상 숭배 때문에 제사를 거절한다고 하여 온갖 모진 소리와 미움을 받고 울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술을 거절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회식 문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정윤 목자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직장에서 술 문화가 술을 이렇게 권하고 그런 것들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동역자가 아주 적절한 대처법을 얘기해준다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직장에서는 숫자를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네. 직장에서는 술을 거절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회식 문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의 만연한 연애와 쾌락 문화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자 믿음으로 투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전공도 감당하는 이중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케 되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며 고난을 당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2 배우고 확신한 일에 13, 14절을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은 더욱 살벌해지고 더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거하라 는 것은 계속하여 머물라,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바울이 전해준 복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속이고 속고 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진리에 기초한 확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세상 꾀를 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문이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는 진리에 거하고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책이며 신자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교훈이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며 책망이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란 진리대로 살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며 의로 교육함이란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을 따라 살 때 자신의 죄악된 모성을 이길 힘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의 삶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이 정욕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성경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8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외면합니다. 급변하는 과학 문명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책이요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이요 확신해야 할 것도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경을 펼쳐 읽어 나갈 때 거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아브라함 링컨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서적 가치관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정치가라기보다는 목자로서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의 주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성경 선생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고통하고 있는 한 영혼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감당하며 말씀을 섬기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1대1 성경 선생이야말로 이 고통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파트 3.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문제와 이러한 시대에 오직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며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최후의 교훈으로 주는 비장함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원하니. 사도 바울은 어미하신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걸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합니까? 2절 상관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in season and out of season으로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조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는지라는 뜻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은 때가 없으면 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을 썼습니다. 자유에 머물 때는 물론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면회 오는 사람들과 시간대별로 교환근무를 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사실에 묶여 있을 때는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반응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늦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개콘과 같은 가볍고 부담 없고 재미있는 대화는 좋아하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오래 참고 인내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적하며 뼈저리게 회개하도록 견책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경계해야 하는 때도 있으며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위로하며 구원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어제 조스테반 선교사님 선교보고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헌신적인 섬김과 몸부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마저도 오지않아 두 분이서 수양회를 이루셔야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몸부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고자 몸부림치는 열정과 몸부림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포도주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양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을 앞두고도 조금의 슬픔이나 후회,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죄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는 사명을 다 완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었어도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삶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 소망에 붙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환한 미소로 착하고 충성된 종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승리와 소망과 영광이 가득 찬 인생,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8절 모든 자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치유에게 도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제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은 훨씬 좋은 편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대병원에는 학생들이 매번 실습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환자를 보면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제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다닙니다. 간혹 화장실까지 따라가려고 해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과연 내가 전하는 몇 마디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까지는 좋은데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구겨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환자를 많이 보고 피곤할 때는 얼른 강의를 해주고 가라고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생각되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하는 그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어찌하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하는 목자로서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소한 핑계거리만 생겨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불쌍한 영혼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말씀을 전하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죄로 고통하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명령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학창시절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함으로 정욕에 깊이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회식 후에 노래방, 단란주점을 드나들며 음주 가무를 즐기고 죄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힘든 전공의 시절 이런 것들이 낙이려니 하며 즐겼지만 어김없이 다음날이 되면 숙취에 시달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제가 주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UBF 목자님과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주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주님을 생각할 때 또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선배 목자님의 말씀 전파와 1대1을 통해서 저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그 명령 앞에 매인자가 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남모르게 죄로 고통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장차 그날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귀한 영혼으로 영접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살 길은 오직 말씀 전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한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가을 학기 말씀 전파를 힘써 감당함으로 오래 잡은
173팀 1대1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복음 전파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멜로간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요절로 2절 상반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에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영적인 종,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도 바울의 군면처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며 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에 성경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들에게 참 평화와 은혜를 줄 수 있음을, 구원을 줄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